제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제32장. 열둘째 해 열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백향목이 있으면 무엇을 하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사람이 살고 싶은 땅, 또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땅을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 땅들을 수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서울의 강남, 그리고 목동, 분당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지역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집값은 다른 수도권의 집값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허름한 아파트라 할지라도 수십억을 호가하고요. 또 그렇게 비싼 집값이라도 얼마든지 지불하려는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의 교권 추락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최근 6년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수가 무려 1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직군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상태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은 대부분 땅값이 비싸고 교육열이 높다는 바로 그 동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혹은 의대에 보내려는 이 부모들이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 동네에 사는데 정작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께는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사람의 교만과 욕심이 낳은 결과물들입니다. 내가 비싼 집에 산다고, 또 어떤 특별한 직군에 속해 있다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위협적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요 또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런 교만이 정당화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만한 땅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회개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1장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무상했던 이 백향목 나무를 그 아수르 사람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아름다운 숲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큰 백향목들이 울창하게 있고 많은 나무가 있어서 당시 이 나무나 물이 귀중한 중동에서는 그야말로 천국이나 다름없는 땅이 바로 아수르 땅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의 나무들도 그 땅의 백향목보다는 못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따는 땅이 바로 아수르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수르 땅에서 자란 이 큰 백향목들은 당시 궁궐이나 성전처럼 큰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건축자재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 백향목을 수출해서 큰 돈을 벌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연과 벗하면서 세상 욕심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좋은 땅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너무나도 못살게 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툭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못살게 굴었고 힘이 약한 나라에게 쳐들어가서 잔인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진멸한 그런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3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대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잔인함과 교만함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와 그 땅이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동원한 그런 잔인한 방식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수르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아수르만큼이나 화려하고 또 부유한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고 삶의 수준은 이미 선진국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유한 삶만큼이나 그 마음도 넉넉할까? 타인에게 자상하고 인색하지 않으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높아진 소득 수준만큼이나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나 타협은 전혀 하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과 가족 재산이라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과연 현재 대한민국이 과거 아수르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덜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 윤택한 삶을 산다고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결코 타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과거 아수르와 같은 사람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나보다 남을 나은 존재로 여기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교만한 사람들 속에서 참 겸손의 미덕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과거 아수르 사람들이 조금 성공했다고 우쭐해져서 타인을 학대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혹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날로 교만해져가고 또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다시금 겸손과 겸양이 최고의 미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겸손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